샬롬! 우리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의 사건이잖아요. 들으셨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보세요.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우리가 원망할 때만 들으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실까? 이게 이제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왜 난 안 들어주시죠?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도 믿음을 따라 구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어떤 원망이 있지는 않겠죠. 응답이 되니까. 원망은 어디에서 있어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지금 이 광야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있는 이 광야의 상태잖아요. 애굽도 아니고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닌 상태. 광야와 같은 상태. 이 광야와 같은 상태,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광야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여전히 애굽에 속할 수도 있고 아직 광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나에게서 지금 무엇이 나오는가? 내 입의 말에 지금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원망이 나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겠습니까? 이 애굽에 속해 있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여기 가까이 있는 거죠. 나에게서 감사가 나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찬양할 때도 들으시고 감사할 때도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세상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들으실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응답될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들으실 것 같지 않거든. 왠지. 그러니까 담대히 원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요 세 구절, 7, 8, 9절 안에 한 번씩 3번이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함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일 때는요, 내가 원망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이미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을 딱 만나면 그 원망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상 나라에 속한 상태에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 나라에 있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생기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원망이 툭 튀어나와요.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러고 삽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럼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어. 회개해야죠. 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세상 원망한 것을 회개해야 하지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나를 세상 나라에 둔 것,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상 나라에 둔 것을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원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입술로 범죄함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세상 나라에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원망이 나올 때마다, 불평이 생길 때마다 해야 하는 기도인 거죠. 언제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자, 그런데요, 여기 보면 7절에, 출애굽기 16장 7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원망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도자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함은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요, 교회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은 상태인 거잖아요. 완벽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고요. 물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 그 출발점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 따름이 누림을 가져오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이게 넓혀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이곳은 죄인들의 모임,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서 연약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라고 해서 연약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말은 뻔지르르 하지만 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또한 어떻게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애씀을 하나님 또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무언가 어떤 이 하나님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향한 원망, 혹은 교회를 향한 원망이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 교회나 목회자는 처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보호하시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럴만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연약함, 교회의 부족함을 보더라도 거기서 원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곧바로 꽂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고 순종을 훈련할 때, 여기서 하는 불평, 불만은 곧바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근 후에 사적인 모임에서 윗사람, 부장님을, 사장님을 욕할 수도 있어. 그것도 귀에 들어갈 확률이 있죠. 누가 갖다 꼰질러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의석상에서 대놓고 사장님을 욕한다거나 부장님한테 대든다거나 그런 건 너무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의 불평,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향한 특별히 불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귀에 더 가까이 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불평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평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의 불평, 또 교회 지도자를 향한 불평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조심해야죠. 교회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그것이 민감하게 다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더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교회를 향한 원망, 지도자를 향한 원망, 이것이 민감하게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떤
하나님의 조치가 따르고 뭔가 이러면 정신이 드는 거죠.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출발하고 교회에서 훈련되고 교회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좀 더 이제 불평 없는 삶. 지난번에 내가 정말 불평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세상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불평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면서 하는 불평이 더 하나님께 잘 들리고 더 하나님께 어떤 징계와 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며 감사하면 하나님 더 빨리 들으시고 더 빨리 복을 주실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불평하는 상태, 원망하는 상태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늘 회개하고 십자가와 성령의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빨리 바꾸고 씨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복을 주시겠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